하늘 넘어 저편에 천국이 있으니 우리 가서 실져서 있다오. 심한 폭풍 비바람 일지 않는 곳. 오 그날은 구름 없는 날. 오 구름 없는 날. 오 구름 한 점도 없는 날. 심한 폭풍 비바람 일지 않는 곳. 오 나 거기 영영 살겠네. 주의 자녀 다 함께 모일 그곳에 나도 속히 그곳 가서 쉬리라. 거기 생명나무 꽃만 발하리니 오 그 향기 충만하겠네. 오 구름 없는 날. 오 구름 한 점도 없는 날. 심한 폭풍 비바람 일지 않는 곳. 오 나 거기 영영 살겠네. 나를 바라보시는 주의 미소에 나의 눈물 모두 사라지겠네. 다시 눈물 없으니 영원히라뿐. 오 그날은 구름 없는 날. 오 구름 없는 날. 오 구름 한 점도 없는 날. 심한 폭풍 비바람 일지 않는 곳. 오 나 거기 영영 살겠네. 저희들은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저희들은 삽니다. 우리 조지수 목사님 특별 찬송 은혜스럽고 복되게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희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빌립보서 4장 11절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수요일 저녁을 맞이해서 원근에서 주의 전에 모여 찬송 드리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을 받으며 저희들이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모이신 한 분 한 분 위에 그 필요대로 만나 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으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독일로 가시는 한국을 대표해서 가는 전 세계 형제님께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나라를 잘 대표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대표하는 분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 의해서 쓰이시도록 아버지 하시는 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복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처하신 어떤 환경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그런 때가 혹시 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전혀 원치 아니하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데 새로운 환경과 그리고 새로운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리포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떠한 형편에든지라고 하는 이 말에 어떤 영어 성경의 번역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처하는 환경이나 그리고 또 어떤 그 사물에다가 내가 행복을 거는 것이라면은 그게 진정한 그 일일까요? 큰 각오가 아니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은 변합니다. 그리고 사물은 여기에 그 가치를 상실해 가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값진 것이었었으나 또 가면서 값을 상실하게 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적인 참 평안은 이처럼 변화무쌍하고 변하는 외적인 것에 기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욱 깊은 만족을 줄 수 있는 다른 것, 이런 어떤 환경이나 그리고 내가 갖고 싶어 하였던 어떤 일어나기를 바랬던 그런 사물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깊은 만족을 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하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현 불가능한 것에 대한 기대를 걸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행복의 근원을 이렇게 어떤 사람의 예를 들어서 부모가 나에게 이렇게만 해줬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이 이러고 내 아내가 이랬으면은 정말 내가 행복할 텐데, 내 자녀들이 이렇게 돼줬으면은 내가 행복했을 텐데, 내 동료가, 친구가 또는 애인이 등등, 바로 그 행복의 근원을 어떤 사람에게 여기에 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물에 여기에 그 행복의 근원을 둘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이만한 집이 있으면 행복할 텐데, 내가 이런 자동차를 타면 행복할 텐데, 나에게 이런 땅이 있으면 행복할 텐데 등, 사업의 성공 등등, 그뿐만 아니라 어떤 성취만 할 수만 있다면은 내가 행복할 텐데, 또 어떤 분들은
여기에 약물 중독이 돼 있어가지고 그것만 있으면은 내가 행복할 텐데 라고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 영어로 somebody, 어떤 사람이거나 something, 어떤 것이거나, 그런데 이것을 S자로 합해서 보면은 self, 자기 중심, 다시 말해서 행복의 근원이라고 여기는 것이 실제 그 사람의 생활에 중심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기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보고자 한다면은 내가 무엇을 행복이라고 여기는가, 그 행복의 근원, 바로 이것이 그 생활의 중심을 말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그리고 어떤 것이나 등등 이런 것이 내 행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이것을 가리켜서 자아중심적이다, self-centered life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이 자족은 to be content,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이 자족은 외부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형성되어야 한다 하는 이 사실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사는 우리 주위의 세계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 변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바꿔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세계는 우리가 여기에 도움으로 내적 삶, 여기에 우리 안에 바로 여기에 그 위대한 한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변화가 있어 모든 경우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필리포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간에 배고프든지 간에 또는 여기에 궁핍에 처하든지 간에 풍부에 처하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바울의 간증입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첫째로,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족은 무엇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까? 자족은 단지 자기 자신 또는 자기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됐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행하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지금 사슬에 매여 있는 가운데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큰 부담, 그 짐을 그가 표현한 그대로 한다면 큰 힘이 있는 그의 서서입니다. 이런 부담을 느끼고 그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위험이 있고 그리고 핍박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도성에서 저 도성으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그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가 말하는 자족은 단기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만족하고 있다, 여기에 자기가 행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정적으로 내가 지금 만족하고 그리고 참 족한 상태에 있다, 꼭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환난을 겪었고 또 시련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에 대하여서, 시련에 대하여서 면역이 있고 그리고 불감증이 있다, 그런 뜻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데 면역도 있고 그리고 나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불감증이다, 이것이 자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처에서 면역되고 그리고 보호받는 길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자족은 바로 to be content, 이것은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그 자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외적인 어떤 환경에 의존해서 만족했다, 스스로 족하게 여겼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보다도 내면적인, 이 내적인 어떤 충족함, 그것을 지니고 있다, 이런 의미로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와서 다시 한번 보죠.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어떤 형편이든지, 이 외부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자족했다, 그건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그러니까 이게 비천과 풍부 그리고 배고픔과 궁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가 그 형편에 의하여 영향받은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속에서 여기에 그 충족함이 있었다. 그런데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바울은 지금 이것은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했다, 나는 이처럼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울에게 그런 형편에도 불구하고 어떤 처지와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안에서 내가 어떤 경우에 처하든지 간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주신 바로 그 능력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바울은
방금 전에 서론에서 들어가는 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자아중심적인 어떤 외부의 환경이나 자기가 바라던 것에 의하여서 행복을 거는 게 아니고 그가 어떤 형편에 처하여 있든지 간에 그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Christ-centered life,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다. 자기 중심의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여기에 옮겼다. 이런 말 아닙니까? 여기서 그 자족이라고 하는 이 말에 to be content, contentment 명사형으로는 그러죠. 그런데 이게요, 어근이 같은 단어가 있는데 containment라는 영어의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제, self-control, temperance,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라고 말하는 억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안에 이런 영적인 능력, 이런 능력이 있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인생을 어떤 형편의 환경에 처하여도 직면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 그 능력으로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자족이라고 할 때 성경 강해자들, 성경 그 주석가들 중에는 이것은 거룩한 충족 또는 거룩한 적당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Divine adequacy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그의 그 인생의 여러 가지 그 환경의 처지에 그가 있는데 거기에서 요구되는 모든 필요를 충당케 하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다시 말해서 그 안에 있는 그분이 자원이었다. 이렇게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원이 역사하도록 할 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할 때, 그때만이 우리는 승리하고 우리의 인생에 참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그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사실 여기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내 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런데 그 내 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자족함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족함이 있게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문 중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는 그 이름이 Thy name, 아버지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었고 높임을 받으시었고 Thy kingdom, 나라에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통치하는 나라가 내 마음이든 내 가족이든 내가 있는 어떤 공동체이든 그러기를 기도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그 나라를 세우시기를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말에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게 그분의 생애의 목적이라면, 그렇다면 이 자족은 바울의 고백한 것처럼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바울이 어떻게 이런 영적인, 사실 이게 정상적인 수준인데 이런 그 영적 수준에서 높이 올라가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저희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첫째, 여기서 자족이 무엇인가? 저희들이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족,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습니다. 예, 갑자기 어디서 떨어졌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에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리고 쉬운 현대 영어로 된 데서는 두 번이나 I have learned 그랬습니다. 이렇다면 영어 문법으로 보면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여기에서 계속해서 내가 경험해왔고 경험해오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요? 배웠다라는 겁니다. 뭘요? 자족하기를. 한번 딱 깨달았고 완성됐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다시 말해서 그는 I have learned. 내가 자족하기를 배워왔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해 가면서 실제 경험을 통해서, 실제 삶을 통해서 여기에 배운 것이다. 그래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배우면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데 아무리 배웠다고 하더라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배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의 견지에서 말한다면,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그 견지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지식이 쌓이는 것이 반드시 배운 것은 아니다. 바로 여기서 이 배운 것은 자신이 그 삶 속에서 내가 이 부분에 변화되었다. 변화되고 있다. 변화되는 것을 본다. 그럴 때 배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뭘 알고 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르면 배울 수는 없지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실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해 가면서 실제로 경험해서 배웠다. 바울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있었죠. 시련이 있었죠. 고난이 있었죠. 희생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그 일을, 그런 삶을 통해서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배웠노니라고 말했을 때는 내 삶의 변화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혀 내 삶의 변화를 인식하지도 못했는데 배웠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삶이었으나 이렇게 변화져가고 있다. 이게 성화 아닙니까? sanctification이에요. 점진적이에요. 이게 배운 거예요. 이게 배운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가운데 아주 강력한 표현을 제가 읽었어요. 변화가 없으면 안락한 시체다. comfortable body 또는 corpse.
그저 안락한 시체다. 그저 안락하기만 하는 몸이다. 뭐가 변화가 없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햇빛만 쪼인 곳은 사막이 되기 마련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불만으로 결론 지어지고 염려의 주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생활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란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도전이 없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으면 도전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고립되면 도전이 없게 되고 성숙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의 인생은 일종의 싸움터였다. Battlefield였다. 예, 싸움터였다. 싸움에 직면해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미숙한 사람들, 성숙지 못한 사람들은 그 인생은 일종의 놀이터로 생각했다. 플레이그라운드. 그저 어떻게 하면은 내 생활 그냥 즐겁게만 그냥 잘 지나면 이런 것이 됐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 속에는 삶 속에서 싸움이 있는 거 피하죠. 그러니까 자연히 안락하고 쉬운 길만을 선택하게 되죠. 그러니까 승리의 기쁨은 없지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잘하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도전도 없고 성장도 없고 원망과 시비만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잘하는 게 보이질 않아요. 사도 바울의 생애를 성도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과 12장을 읽어보실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이 거길 읽으면은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통과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도대체 불가능하지 않은가. 바울은 이런 인생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가 받은 인생 이 수업을 우리가 더 여기 바울을 더 이해하려면 여기에서 그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것을 더 이해하려면 그의 인생 수업을 그만 치우치고 지나가고 보지 못하면 배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에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말씀이고 여러분 인용된 그런 말씀입니다. 23절에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그랬다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옥에 갇혔다면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도 수없이 많고 내가 그랬다면,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그랬다면,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면 매를 5번 맞았고 40번까지 못 때리게 했죠. 39번. 그런데 그것을 5번. 만약에 내가 그랬다면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여러분 우리 사극에서 이 태장 맞는 거 연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못지 않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나고, 일주일 낮과 밤을 3번이나 파산하는데 그 어두운 기품 속에 지냈으면, 내가 만약에 그랬다면 생각을 해봅니다. 26절에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을 수없이 당해 온갖 위험을 다 받았어요.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여기에 위험한 거 전부 여기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27절에 또 수고하고 애했으며, 그래도 수고하고, 수고는 탈진하기까지 자신은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지 못하고, 여러분 잠을 못 자면은 그 삶이 어떻게 됩니까?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내가 그랬다면 어떻게 했을까? 집어 던졌을 건가? 그만두어 버렸을 건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기진맥진한 상태에, 영적 자살 상태에 들어가지는 않았을까? 그런데 여기에 이 바울은 그가 받은 소명을 포기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그가 에베소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말, 나의 달려갈 길, my course, 주 예수께 받은 사명, my ministry,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my life,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포기 안 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위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여기쯤 오면은 갈렙 생각이 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안이란 조그마한 언덕이 아니었어요. 제일 험한 산을, Give me this mountain.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가장 험한 산. 그런데 바울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골짜기, 험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물론 이 앞에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육체의 가시가 있어 그게 고통스러워서 그걸 제하여 주실 것을 3번이나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하여 주신 대신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족하다. 자적, 연관된 말입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항상 그 초점은 그리스도, 중심은 그분의 능력. 그래서 자족하기를 배웠고 여기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 안 했고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하여 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험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I have learned.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험한 골짜기. 우리가 보았지 않았습니까? 성경 구절들이요. 그 역경, 그 환난. 그런데 참 묘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됐어요. 예.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도처럼 광야에서 원망했다면 방황했을 거예요. 40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예요? 순복하기를 배움으로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기 원한다. 그럴 때 자족하기를 배웁니다. 그럴 때 변화가 보여집니다. 아니, 이것은 다른 사람의 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관찰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관찰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고 시각이 다를 수가 있지만은 자신이 제일로 여기에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매일 24시간 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인에게 여기 8시간이 하면 6시간씩 4교대 아니면은 3교대 이렇게 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낸 편지에 빌립보서 2장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오히려 그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가장 자기가 원망하고 시비할 수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리고는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가 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그분이 그 겪으시고 본을 보여주신 그 사실 때문에, 아니 그분이 내 안에 사시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영이 내 안에 있으면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 궁궐이나 초막이나 어느 데나 어느 곳에 있든지 천국이다. 다시 말해서 주님과 함께하면, 다시 말해서 궁궐이나 초막이나 바울에게 감옥이나 평안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 외부적인 상황이나 내모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 안에서 그분의 주신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능하구나. 그래서 바울은 자족함을 배웠다. 그래서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룰 오버 해서요, 컨트롤 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자기가 희생 제물이 되지를 않았어요. 환경에 의한 희생 제물이 되지 않고 환경을 극복하고 이기는 승리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온도계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자. 온도계는 뭐예요? 테르모미터.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가죠. 밖에 온도가 올라가면 밖에 온도가 내려가면 쫙 내려가죠. 환경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리스도인. 온도계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방 안에 온도 조절기, 그 온도 조절 장치 해놓으면은 딱 그 장치를 우리가 운전할 때 크루즈 해놓으면은 그게 100km면 100km, 110km면 110km 그냥 그대로 가는 것처럼 여기 브레이크 밟으면 풀려져 가지고 저기 하지만은 여기에 내가 온도 조절기처럼 밖에는 이런 변화가 있고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이 있지만은 안에서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게 하는 온도 조절 장치처럼 기계처럼 온도 조절기처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어떤 형편에든지 바울이 여기에 가죠.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일어나 그 환경을 직시하고 용기를 갖고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사도행전 27절에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죠. 로마의 그 가이사에게 호소했잖아요. 죄수로 잡혀갔는데 그러다가 지중해 강풍을 만났잖아요. 살 요망이 없어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안심하라. 너의 생명에는 조금도 위험이 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전혀 그런 여건이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이 보이는 그 태풍 속에 그 물 속에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명한 믿음의 정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으로 자족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됐다 그래서 자족한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일을 했다 그래서 자족하는 게 아니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까? 그 그리스도를 사랑합니까? 여러분과 내 생의 목적이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자족은 자신에 대해서 만족했다라는 게 아니고 자신이 행한 것에 만족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그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말하십니까?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그분의 주시는 능력과 함께 자족하기를 배우실 겁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배웠던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라고 한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해가면서 배움을 놓치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의뢰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교회는 오셨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지 못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건 무슨 소린가 그럴 겁니다. 주님을 모른다면.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펴하시면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신가요?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와 성도들과 함께 사도 바울이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받으신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배움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지 못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찬송 부르시면서 왜 조용히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시지 않겠습니까?